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 왕, 우리가 흔히 영웅으로만 기억하는데요. 그의 이야기 속 좀 다른 면, 특히 밧세바와의 사건과 그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성경 본문하고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회개란 무엇일까? 특히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좀 깊게 파고 들어보죠. 네, 다윗은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통치 이면의 어두운 부분, 또 그 결과들은 종종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죠. 이 분석들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아주 성공하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에 큰 얼룩이 생기죠.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간음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자 다윗은 이걸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네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죄,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인간적인 배신이죠. 특히 자기한테 정말 충성했던 부하, 우리아에 대한 배신이었거든요. 자료들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를 일부러 막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죠. 성경도 이걸 두고 명확하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딱 평가를 내립니다. 참, 그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느꼈을 바로 그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양 이야기로 다윗의 죄를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그제서야 다윗이 탁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도 전달받고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까지 보면 뭐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와 용서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분석 자료들은 바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용서가 결과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용서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죄 때문에 다윗과 그의 집안이 겪게 될 아주 뼈아픈 결과들을 예언하거든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죠. 그 예언들이요? 네, 집안에 칼뿌림이 끊이지 않을 거다. 또 아내를 백주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할 거다.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네네. 실제로 그 후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든지 집안의 끔찍한 비극들을 겪게 되잖아요. 와, 이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회개했으면 다 괜찮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이 자료들에서 신학자 보네포의 값싼 은혜라는 개념을 인용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개념을 빌려와서 이 부분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지려는 행동 변화는 없이 그냥 용서만 구하는 때도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내 행동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들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거나 말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 준으로 바로 책임지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그게 진짜 회개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 직장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 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이 분석들이 말하는 책임지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자료들 중에는 좀 민감할 수 있는 교회 내 성 문제 같은 사안들을 예로 들면서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은폐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피해자 중심으로 회복을 돕고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 그런 내용도 있었군요. 네.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그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통계 같은 것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이 이 모든 끔찍한 결과를 예언받고 또 실제로 겪으면서도 막 변명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은 다윗이 자기 죄의 결과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점, 이걸 회개 이후에 책임지는 삶의 어떤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네요. 내 행동의 결과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걸요. 이 분석들의 핵심 메시지, 진정한 회개는 책임지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까지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일상이나 관계 혹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실수나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건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라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